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자, 오늘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이죠.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에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을 딸로 만으로 맞으셨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다 같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 검진 때문에 제가 잠시 한국을 다녀오면서 올해 발행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들고 이제 세부행 밤 비행기를 타면서 곧 비행하는 중에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한 150페이지 정도 이제 좀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승 전략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대를 이해하라. 둘째는 시대에 올라타라. 셋째는 시대를 넘어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세상에서는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지금 당장 알잖아요. 10,000km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일도 지금 당장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는데 시간이 이제 소식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아주 느리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데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많은데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해요. 조금만 한눈 팔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 이 3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첫째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필요를 알 수 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의 그 어떤 니즈를 알아야 그래야 그에 맞게 사업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시대에 올라타라라는 건데 이것은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문물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문물들을 잘 활용하라.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은 AI라는 게 있잖아요. AI 이런 것만 잘만 활용하기만 하면 마치 천리마를 올라탄 것처럼 이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하라. 저도 이제 삼성 전화기를 쓰는데 헤이 빅스비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알람 2시간 뒤에 알람 맞춰줘 이렇게 하면은 또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눈치가 없는 때도 있어요. 눈치가. 그래서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대에 올라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로 뭐예요? 시대를 넘어서라라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그런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그런 큰 능력들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이게 또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년만 지나면 싹 변해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가끔 가시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서 한국 가면요, 벌써 변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모든 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그 말씀은 지금도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힘을 주고요,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안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자꾸 변하는 것들에 맞춰가려고 변하는 것들에만 자꾸 기대고 의지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딱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지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거북이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고, 마지막 승리자가 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넘을 때 역전하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넘을 때 역전하게 된다. 자,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싸워야 했던 것은 페르시아의 왕도 또 어떤 대적들도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게 그가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 또 그의 종이죠. 종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꿈과 큰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을 떠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겠다고 왕에게 그런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십수년 전에 왕명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금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꿈과 비전이 뭐예요? 성벽 재건이잖아요. 성벽 재건인데 왕명으로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게, 이런 비전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괜히 느헤미야가 그 말을 꺼냈다가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이 결정되기도 전에 그는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그는 두려움이라는 것과 계속 싸워 나가야 됐습니다. 자, 물론 우리 내용을 다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꿈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꿈에는요 많은 저항과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꿈과 비전은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방해와 어떤 저항들이 있지만 그걸 내가 각오하고 그것과 싸워 나갈 때 우리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방해가 있다고 포기하고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외부의 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적들의 방해 등등 이 안팎으로 느헤미야는 그런 꿈과 비전, 느헤미야 꿈과 비전을 계속 방해가 있었죠. 지난 2주간 살펴본 6장 1절부터 14절의 사건도 결국은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했던 대적들의 방해 내용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외부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략들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포기해라. 그만 포기하고 도망가라. 다시 너 페르시아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4절도 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대적들은 외부의 적들이었잖아요. 근데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내부의 적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내부의 적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이라든지 그 뭐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런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같이 도움을 협조를 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힘든 일이 있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내부의 적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대업을 이루어가도 모자를 밤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리고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했던 9절에서 하반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더해 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대적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했던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새 힘을 얻고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부에 살지만 이 세부라는 곳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늘 간증거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적인 것을 자꾸 붙들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자꾸 붙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그쪽으로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세상과 가까워지든지.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평균 높이가 한 10m 되잖아요. 10m 되고 이 성벽 둘레가 4.5km예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리고 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을요 52일 만에 다 쌓았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쌓아요? 지금 우리 필리핀에서 살지만 필리핀에서 무슨 건축한다 그러면 무슨 건축 하나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한두 달 만에 안 끝나잖아요. 절대 안 끝나요. 몇 개월 걸려요. 그 이상 한참 오래 걸립니다. 집을 짓는다? 절대 안 끝나요. 그런데 이거를 52일 만에 다 쌓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자,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두렵게 했죠. 하지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역전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아까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넘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두려움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검진 때문에 제가 잠깐 짧게 한국에 잠시 갔다 왔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뭐 첫날 도착했지, 둘째 날 셋째 날에 또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고 셋째 날 검진을 하고 그리고 와야 되는 뭐 이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지방 병원에 수술하고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 신방을 제가 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식을 좀 반 금식하던 그 시간에 잠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뭐 다행히 좀 차를 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을 딱 뵈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데 얼굴이 슬퍼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님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이 형제님의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지금 짐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반갑게는 말로는 맞아주는데 얼굴이 많이 어둡고 슬퍼 보였어요. 근심거리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이게 빨리 낫지 않고 1년이 넘도록 계속 그 힘든 시간들, 이 치료의 과정, 수술과 치료 과정을 반복하고 재활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몇 시간 동안 같이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음날 저도 검진 잘 받고 세부로 돌아오는데 우리 형제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검사 잘 받으셨는지 오늘 세부로 가시는 날이네요.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을 때 계셨던 장소에서 아까 6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때가 한 9시 다 됐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계속 찬양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진짜 큰 위로와 또 위안과 응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반드시 세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 역시도 연락을 받고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안 갔으면 거기 굉장히 지방이라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안 갔으면 우리 형제님은 또 계속 그냥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어둠의 동굴 속에, 인생의 동굴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가 잠깐 몇 시간 같이 시간 보내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이것 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울 용기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두려움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싸워 승리할 때 상황은요 계속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전이 일어나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계속 절망과 슬픔과 불안함과 걱정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을 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8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 1인칭 있잖아요. 나라는 1인칭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3번 나와요. 이름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이름 넣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나는 한나라 그래야 돼. 나한테 나라는 것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성까지는 넣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기 이름만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제한이 편이시라 제한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제한이에게 어찌할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책상에 써놓으세요. 근데 1인칭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렇게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젊을 때인데 몇몇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참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명하거나 또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소연을 한다거나 또 그 좋지도 않은 얘기를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고 교회고 이러니까 누구한테도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제가 말씀만 매일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많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8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멱살 잡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제 인생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 그 말의 출처를 아니까 그 말에 출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그랬냐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모든 곤란한 중에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억울함을 다 벗겨주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이들은요 불명예스럽게 쓸쓸하게 무대에서 내려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저도 한국에서 막 왔을 때 이게 한국의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 때가 묻은 게 있어요. 그거 무슨 때냐면 한국은 풍요하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인맥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제가 왔을 때 교회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교회 집사님이 오시는 것보다 초신자가 오는 게 더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오시면 집사님이 나한테 좀 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개척하면서 경험하게 됐어요. 사람 의지할 게 하나도 못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수년 동안 개척하고 수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후로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지나치게 바라보고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부의 적들과도 느헤미야가 싸워야 됐던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인물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력한 귀족들과 정략적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비야는 유다 사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의 귀족이죠. 귀족의 사위가 돼,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도비야의 며느리도 유다 사람의 유력한 집에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또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가 딱 있는데 여기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저는 목회하기가 힘들 거예요. 목회하기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 도비야와 같은 대적들과 동맹해서 은밀하게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의 싸움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들의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도비야와 동맹한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 편에서 자꾸 그를 좋은 쪽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도 계속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내용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를 두렵게 했다라는 얘기죠. 사람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되면 그것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내가 싸워 나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나 이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걱정될 것도 없어요. 나 어차피 싸워 이길 건데, 나 어차피 승리할 건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세. 이 사전적인 뜻은 남이 두려워할 만큼 세차게 뻗치는 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은 기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나갈 때 승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난 머리가 나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해도 잘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왜 못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세부에서 처음 왔을 때 나는 영어도 못하고 나는 뭐 환경도 어렵고 나도 여기 처음이고 외국 생활 처음이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도 사람 사는데, 여기 사람 다 똑같아, 나 좋은 교육 받고 한국에서 좋은 교육 받고 왔고,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세가 꺾이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세가 꺾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또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세를 잡고 싸움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세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 기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 내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불안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넘을 때 역전하게 된다.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넘을 때 역전하게 된다.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라.